악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죄를 찾는 게 있어요. 뜻을 정해놓고. 그건 악한 사람이에요. 죄가 있어서 재판을 받는 건 모르는데 죄도 없는데 사람이 미우니까 자꾸 죄를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 하는 사람들이 돈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샀잖아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안식일 범했다고 하고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금 못 내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막 죄를 뒤잡아 씌워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무리까지 동원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도록 사형 언도를 받아낸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아냈어요. 그 사형 선고를 받아낸 대제사장과 교권주의자들이 또 로마 병정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걸 보면은 그의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까지 죽이는 거. 조롱하고 침뱉고 그냥 그 인격, 생명과 인격까지 죽이면서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매장시켰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모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달도록 두지만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에 달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모습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들하고 함께 산 위에서 말이지 십자가에 달았어요.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형태로 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골고다에서 다는데 그것도 좌우의 강도들을 같이 달아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못 박히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구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거나 자기 몸을 내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죠.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몸을 내줬잖아요. 최후의 만찬할 때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이 지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석가도 있고 마호мет도 있고 공자도 있고 있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접만 받고 교훈을 가르쳤지 자기의 피를, 자기의 몸을 주는 그런 그들에게 희생적인 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어요. 대속의 은혜를 입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지금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힘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구레네 사람에게 지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구레네가 자원해서 진 거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후손들이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 그런 글들이 있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산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군병들은 조롱했습니다.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같은 수준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선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 예수라. 구원자의 왕이요, 구별된 민족의 왕이요, 왕으로 표현되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자의 왕이고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안 믿는 자하고 관계없어요.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육신적으로도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참 좋지만은 없는 사람은 못 만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열심히 삽시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런 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 개. 강도 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하나는 하나는 우편에 있어요. 강도 두 사람은 자기 죄를 지금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진 죄의 보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걸 가르쳐 대속의 십자가다. 그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시체가 사람이 되어 생명으로 살아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형틀이 지금 교회 위에 구원의 상징으로 딱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강도는 형벌을 받는 중에 한 강도는 변화돼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죽으면서도 해결 안 해요. 그래서 한 강도의 말을 들어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조롱하게 되니까 한 강도는 야, 우리는 당연히 행한 대로 이렇게 보응을 받는데 가운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 얘기를 하면서 그는 부탁을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비록 십자가를 지고 죽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나라를 인정을 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럴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 물음에 응답한 거예요. 응답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나도 죽겠다. 나도 죽겠다. 니대로 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러시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럽니다. 그리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사람은 죽으면서도 해결 안 하는데 한 사람은 해결하게 되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줬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를 때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버지의 십자가, 어머니의 십자가, 교회에서는 집사의 십자가, 교사의 십자가, 장로의 십자가, 목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녀의 십자가도 있어요. 하나님이 맡긴 일이 있단 말이에요. 행위대로 받는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잘 지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나요? 아니면 어려운데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조롱하면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라도 미래를 생각하며 육신적으로 낳은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임종하기 직전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어머니를 봤어요. 26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를 확신시키는 거예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출산한 후에 낳은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이 마리아를 모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요한이 모셨다. 그럼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보다 훨씬 더 진하고 영원하고 깊은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가족이라는 거 대단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가족 형제는요, 여러분 보세요. 돈 문제 걸리면 형제간에 을이 끊는다고 그러고 또 조금 서운하게 되면 왕래도 하지 않고 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에 또 울건불건하고 말이지 싸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바로 되게 되면 모든 인종과 환경과 물질과 모든 걸 초월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신앙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동생들을 보고 너 어머니 모시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는 거기에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만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정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꼭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은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거기에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기독인들은 구원받은 자들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길 바라고 자유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전 세계에 174개국에 2만 1,0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 흔히들 대한민국이 유명한 나라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러고 하는 거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가서 그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그러잖아요. 조롱하고 낮아짐도 주님은 다 극복을 하고 다 이루는 데까지 승리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박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헐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7장 41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 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실패시키는 것은 누가 합니까? 은혜 받았다는 사람, 예수님을 믿다가도 이성에 붙들려가지고 인본인 사람은 영적으로 좀 사람들이 역사를 하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교회를 흐는 사람이 평신도가 아니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주로 믿는 사람들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운동해서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말에 살면서 변질되고 잘못된 사람들로 인하여 실족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족당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바르게 봐야 됩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죠? 그러잖아요. 너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보고 봐야 내가 예수 믿지. 그러잖아요. 이 기도 들어주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공 못하죠. 믿음 있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잘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미래가 아름다워진다는 걸 꼭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사야 43장에 나타난 예언한 사건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라고 했죠. 그 말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사람은 고향을 사랑하잖아요. 그립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얼마나 쓸쓸하게 보여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집안 식구가 왜 원수가 되겠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으로 살지 못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때로는 고향이고 때로는 식구일 수도 있다. 그러면 고향도 살려내고 식구도 살려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 만들려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한 것처럼 여러분 혈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정과 가족과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